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주제가 기독교로 옮겨졌습니다. 몇 분이 흐른 후에 어느 직원이 그 간호사에게 질문을 하기를 그리스도이신가요? 라고 묻더니 그 간호사는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해서 돌아가게 되었고, 한 동료는 또 조심스럽게 다시 묻게 됩니다. 조금은 믿업지 않는 그런 모습 표정으로,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는 아니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간호사는 정적이 흐르게 되었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는 왠지 직장에서 성경적인 세계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좀 더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간호사는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올 때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는가 반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거듭났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조금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파에서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이 용어를 핵심 교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고유 언어 중에 동무,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왜곡되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동화책이라든가 그 구어책을 보면은 동무야 놀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을 일반적으로 동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사용했기 때문에 거부감을 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구원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왠지 그것을 쓰면 좀 어색하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에 대한 거부 반응보다는 이 거듭남의 뜻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또 잘못된 교리를 분별하고, 또 오해했던 것은 풀어나가 올바른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무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1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것이 단순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진리는 상당히 심오하고 또 함축이 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기를 아마도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기 불과 얼마 전에 찾아가지 않았느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 버나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하반기에 박해가 더 심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박해를 생각하고 밤중에 사람이 없을 때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정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기 얼마 전에 니고데모가 찾아갔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이름이 3번이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하고 또 두 번째 말씀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분을 잡아와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우리 율법을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즉결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의 분명한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절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는가, 명백하게 잘못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것이지 그냥 근거도 없이 단지 그냥 추측에 의해서 심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대단한 니고데모의 그런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9절에 볼 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시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볼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했던 무덤을 그 예수님을 시신을 거기다가 안치를 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같이 동역을 해서 시신 처리를 했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밤중에 찾아갔지만 점점 대범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떳떳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했고 또 마지막에는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 처리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바리새인으로서 뛰어난 학식을 지니고 있었고 또 경건한 삶을 살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독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좀 유사한 인물들이 다른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 중에 부자 청년, 또 때로는 관리라고 또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인물이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고 관리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일치가 되고 또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영생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인물을 비교를 해보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라는 질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반응은 부자 청년에게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반응하신 반면에 니고데모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먼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미리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부자 청년에게는 가장 고민되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 넘겨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반면에 니고데모에게는 상세하게 인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주님께서 두 인물을 비슷한 입장에 있고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왜 차별을 두었을까? 어떤 한 인물에게는 미리 걱정이 되는 상당히 율법도 잘 지켰는데 재산을 버리라는 그런 고민을 만들게 하고 또 어떤 이는 묻기도 전에 술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풀어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면 되는데, 기초를 모르면 기초부터 다시 배우면 되는데, 배움에 있어서 배움의 자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기준을 이미 만들어 가지고 진리를 자신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움에 있어서, 뭔가 배움에 있어서 태도를 지녀야 되는데,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진리를 상당히 갈구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따라 보려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2절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낮에는 찾아가면 사람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격도 올 것이고 또 지장이 올 것이고, 그것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상대방의 환경이나 때로는 위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보였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적을 베풀었지만은 그것을 도저히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쉽게 단정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많은 종교 지도자 중에서 니고데모는 상당히 마음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존경받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훌륭한 그러한 인물이었지만은 여전히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은 유대인이 지켜야 했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점점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존의 생각들이 점점 잘못되었다라는 의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민과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친히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남이란 무엇이며 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니고데모는 육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태어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니고데모 말처럼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죄인이 이제는 내가 살다 보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죄된 세상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굳건히 가지고 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모태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본래 죄인이 순식간에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대도 조세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조세형이라는 사람은 한때는 대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철장 생활을 하다 보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회개를 하게 되고 또 풀려나서 이제는 간증하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또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다시 이 출소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귀금속을 훔치게 되었고 또 한남동의 고급 빌라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 또 명품시계 귀금속 이런 것을 훔쳤는데 무려 5억 6천만 원이나 가치를 가지는 그런 보물들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고위층의 집을 자주 털어서 대도로 이름 대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깨끗이 다 씻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여전히 몸에 배인 습관을 고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습관이 배인 습관을 그 습관까지 바뀌었다면 그 습관까지 다 씻었다면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 마음은 이제는 도적질을 하지 않고 나는 깨끗한 삶 또 새로운 삶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사람이 또 귀금속을 보고 또 그 부잣집을 보면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쉽게 털 수 있는데 그걸 걸리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순간 아마도 옛날 습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태에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듭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불로 난다는 것은 이 거듭났다는 것은 오늘을 보면은 위에서 난다 또 위에서 처음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성질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게 아니라 본래 인간의 모습이 변질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원위치로 돌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됐고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심지어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났고 존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게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서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원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아담은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소산을 얻을 수 없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런 저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부끄러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수치를 덮어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다시금 이 아담이 너는 타락했지만 내 명령을 어겼지만 약속이 깨어졌지만 내가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금 네 위치로 다시 돌이킬 것이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아담을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질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의인의 모습으로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과거에는 마귀를 쫓아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방법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궜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은 침례교나 이런 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장로교에서는 상징적인 성수를 가지고 물을 뿌리는, 그래서 이것을 세례 의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례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멸망을 받아야 되고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물속에 빠져서 이제는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에서 죽었다라는 의식으로 세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큰 죄인 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은 때로는 불로 상징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뜨겁고 또 강렬한 이미지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 강림하실 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을 꼭 방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이 마치 몸뚱어리가 뜨거워져야 되고 뭔가 뜨거워져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의 임하심이 바람이 임한 것처럼 조용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은 바람이 불면 내 얼굴을 스칩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어디서 일으켜가지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디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를 알 수도 없고 또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얼굴을 스치니까, 내 옷을 지금 불고 있으니까 아하,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의 존재를 인지를 하는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또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성령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무슨 일로 이렇게 근심하느냐 하니까 지금 근황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모르시오.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일찍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또 가르치고 깨우치게 되다 보니까 이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볼 때 이미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죠. 그리고 두 제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는 갑자기 뜨겁게 임할 수도 있지만 평범하게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뜨거워지고 기도하다 보면 뜨거워지는 것이고 또한 전도하다 보면 뜨거워지고 우리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열정이 뜨거워졌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물과 불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그렇게 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네가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실을 왜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네가 종교 지도자로서 관원으로서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때로는 일부는 대적을 하고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본래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했고 또 천사도 믿었고 영생도 믿었고 부활도 믿고 하나님의 영도 믿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좋아했던 율법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을 향해서 쳐다보는 사람, 쳐다봐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나음을 얻었지만 보지 않는 사람은 불뱀의 독에 물려서 죽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사로 하여금 불뱀을 통해서 물리게 했고 또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약이 아니라, 어떤 특효약이 아니라 구리뱀을 보는 자, 그 사람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그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자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찾아내고 죄를 정죄할 목적이 아니라 죄인에서 벗어나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심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고 또 진노의 잔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정죄를 하고 또한 죄를 그것을 지적하고 멸망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건져내고 생명을 주려고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시작하기를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회개하고 또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못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서 본인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잘못했니? 왜 그랬어? 너는 죄인이야 하면은 어때요? 물론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분명히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죄인임을 강조하기보다는 너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닮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네가 사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파괴되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정죄하기 위해서 또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의 모습, 본래 원 모습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한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얘기를 한 우화를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기를 뵌 암컷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암컷 호랑이가 양들 틈에 가까이 가면서 힘들게 새끼 호랑이를 낳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암컷 호랑이는 이 주변에 쉽게 말해서 잡아먹을 수 있는 양들이 많이 있었지만 너무나 기진이 배고픔과 탈진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이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고 젖도 먹을 수 없고 또한 자기는 호랑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무리 속에 새끼 양들이 같이 함께 길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새끼 호랑이는 다른 양처럼 풀을 먹게 되었고 또 마치 겉모습은 호랑이지만 하는 행동은 양 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산속에서 늙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다들 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이제 막 피해 다니고 덜덜 떨면서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호랑이는 놀랍게도 양떼 틈 안에서 이 호랑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는 양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도망다니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호랑이가 이 새끼 호랑이가 지쳐서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가서 그 새끼 호랑이한테 건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호랑이가 깨어나면서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타났습니까? 호랑이가, 늙은 호랑이가 나타나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벌벌 떨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시기 막 애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늙은 호랑이가 하는 말이 야 조용히 해. 너는 호랑이야. 너는 나의 가족이야.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새끼 호랑이가 벌벌 떨고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늙은 호랑이가 야 그러면 이리 와. 호숫가에 한번 가보자. 호숫가에 끌고 가서 물속에 비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너 나하고 똑같이 생겼지?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하고 그 얼굴을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호랑이가 한번 울어봤어요. 울었더니 호랑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에는 양처럼 막 지저댔지만 울어댔지만 이제는
호랑이 소리를 내봤더니 우렁찬 거예요. 이제 자라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양이 아니라 호랑이인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되고 늙은 호랑이와 함께 의젓하게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양 틈에서는 양처럼 생활을 했고 겁이 많은 호랑이였고 또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본래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했고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고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두려워했고 그 모양이 너무나 꼴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가 호랑이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덜덜 떨고 마치 마귀 앞에서, 죄 앞에서 벌벌 떨고 무섭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신부는 왕자고 공주인데 마치 거지처럼 행동을 하고 거지가 행동하는 것처럼 남에게 빌붙어서 살아가고 빌어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모습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 왜 거듭나야 되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이제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호랑이처럼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고 담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겨노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건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과 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바람을 임으로 불며 어디서 하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